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네, 오석쌤도 안녕하시죠? 오, 웬일로 저한테 인사를 다 하세요? 오석쌤도 아버지시잖아요. 힘든 세월 묵묵하게 지내오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요. 오늘은 아버지들이 왠지 애틋하게 보이네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아직 초보 아빠인데요. 예, 아들을 보면서 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요즘 세자매와 함께 항상 목욕탕을 가면 특히 쓸쓸해하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세월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저에게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는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다은쌤이 새해라 그런지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묵묵히 지난 세월을 버텨오신 인생을 시작하면서 생생예수 1월 7일 수요일 시대수망 68장 바깥뜰에서 시작합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저희 아버지께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죠?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서요. 아, 그런가요?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고 하시나요? 궁금하세요? 예. 네, 그럼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을 먼저 듣고 말씀드릴게요. 백근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백근철 목사님을 먼저 만나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장래를 나타내실 때 자연의 사물을 통하여 설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의 사명의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농부에게 씨는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씨가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씨가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당하는 어떤 시련으로 고통 중인 분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씨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산다는 것은 어쩌면 씨를 뿌린다는 말일 겁니다. 성경은 자손과 씨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희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씨를 함께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는 죽음으로 희망을 잉태하는 것이죠. 묻혀짐으로 열매를 맺는 것, 죽음으로 삶을 선물하는 것이 씨가 가진 놀라운 역설인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분은 그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신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필요라는 박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백근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네, 조금 알 것 같은데요. 아버지들도 예수님처럼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셨네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그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버지들께서 살아오신 세월은 세상에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심으신 겸손과 희생의 씨앗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품고 있는 위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저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은.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곽상우 선생님도 새 아이의 아버지시네요. 오늘따라 좀 더 대단해 보이시는데요. 네, 그럼 곽상욱 선생님 조금 더 힘내시라고 한번 다은이 아버지라고 불러볼까요? 예, 다은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다은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68장 바깥들에서 이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8장을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의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아마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헬라인들을 만난 과정 가운데서 가르친 그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68장 중후반부에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우리 그 헬라인들, 그리고 당대의 남은 교회인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기술해 놓았죠. 그래서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오늘은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왼쪽 편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을 인용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 그 장면을 묘사하셨죠. 씨 뿌리는 이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뿌리셨고, 자기 보존의 법칙과 자기 희생의 법칙을 그 둘 중에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이 작은 뿌리 나서 죽고자 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 필요로 박고랑에 생명을 던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고 들었지만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세계의 피로, 온 세계, 이 인류가 우리를 향해서 필요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고랑, 이 세계의 필요는 박고랑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필요들, 사람들이 다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서 너를 소금처럼 녹여라, 너를 이 땅에 바쳐라, 죽어라, 썩어라, 이렇게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예수님이 같은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어찌 보면 이 세계, 인류, 죄인인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던지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장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땅들이 이렇게 막 집어서 막 빨아들이는, 어찌 보면 좀 약간 무서운 장면 같기도 한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고요. 그리고 하나는 바로 동쪽과 서쪽에서 오셨던 우리 동방의 박사님들, 서쪽에서는 당시의 문화와 언어의 중심지였던, 여전히 로마 문명이 있지만 여전히 그 당시 문명을 그레코 로만,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사실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인들, 이 둘을 향해서 이 두 족속, 어찌 보면 동방과 서방의 모든 족속을 자기에게 모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쉽게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요. 선언이 있는데, 이런 문자적인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의 중심, 그 성소에서 정작 그 성소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당대 남은 교회는 동서로부터 메시아를 찾아온 이들과는 달리 예수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무슨 일이 났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부터 빛이 반사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는 목소리마저 들리죠.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성전 뜰에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눈앞에 있고 하늘이 증거를 하고, 그 증거를 증명하듯이 이방인들이 와서, 당대에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은 백성들은, 남은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들에서 이런 이 사건은 우리는 안뜰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깥들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성전 안뜰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었다는 그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로 이 노트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노트에 한번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뜰에 있는지 바깥뜰에 있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깥틀에서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시대소망을 이번 장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귀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다. 네, 바깥들에서 마지막으로 서방에서 온 이방인인 그리스인들을 만나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마치시고 성전에 영원히 떠나셨다. 참 가슴 아프고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예. 이 서방에서 온 이방인들에게서 희망을 보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성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네, 장한규 선생님을 만나보고 선교가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7일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선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영미 선교사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진국 선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선진국 선교.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지역은 어디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 속에는 땅끝이라고 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오지 혹은 중국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다양하게 생각을 땅끝으로 하시는 분들은 중국 한족 선교에서 아마 소수민족 선교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이 땅끝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 골든 코넬 대학 선교연구소 2013년도에 발표된 세계 토양 속에서의 기독교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비단 이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 보고서는 이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기독교 인구 변화 추이를 대륙별 또는 이제 국가별로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고서는 이제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선교가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기독교 인구가 100%라고 했을 때 1970년대와 2020년대의 이 기독교인 비율의 변화를 보시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북미와 이 유럽 지역이 점차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대륙들의 인구가 늘어나고요. 이런 지역들도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면서 우리가 선교할 곳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잠깐 더 보시면 더 확실한데요. 숫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체 대륙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순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았던 나라는 미국과 브라질, 독일 순이었고요. 예, 2020년대 역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지만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에서 80%, 2010년엔 80%, 2020년에는 78%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1970년대에
기독교 인구수가 많기로 랭크에 올랐던 뭐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가 2010년에는 아예 그 랭킹에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선진국의 기독교 인구의 변화 추이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세계 기독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정체와 침체를 반복하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아프리카, 남미의 교회와는 달리 쇠퇴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 교회로 인해 생긴 변화입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간 이 기독교 종주국 역할을 했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에서 이러한 징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제와 문화의 진보를 이끌었던 서구 선진국들이 이제는 오히려 선교적 지원이 필요한 지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만 놓고 볼 때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국가가 또 선교적 재정의 기여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세계 재림교회 선교 재정만 보더라도 미국이 속해 있는 북미 지회가 세계 재정의 경우 전체의 60% 후반에서 70% 초반 사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림교회 전체 인구 중에 5%밖에 되지 않는 이 북미, 특별히 미국 인구가 세계 재정의 과반 이상을 책임지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볼 때 단일 국가로서 가장 무신론자가 많은 국가 또한 미국이며, 무신론을 종교라고 생각할 때 미국의 제2 종교는 당당히 무신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북미와 유럽의 쇠퇴는 세계 선교 재정과 파송되는 선교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 과학의 발달과 물질 문명과 세계 세속 국가의 확장이 가져온 변화로서 기독교를 미신 또는 신화로 여기는 풍조가 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교회는 무의미한 공간이 돼버렸죠. 이 기사는 바로 지난 1월 3일에 난 기사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사입니다.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문 닫은 유럽 교회들 옷가게 술집으로 변신. 예,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교회는 노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경제적 이유로 운영을 못하는 곳은 이제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다양한 식당이나 상점에 그 자리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무슬림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일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술집으로 이용되는 생겨날 정도라고 하니까 이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러한 상태라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개신교회는 같은 종단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교회를 방문해 기도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지원 대책을 내놓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역시 미국과 유럽 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선진국 선교는 일종의 가까운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10년 또는 20년 후에 한국 교회를 미국 또는 유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의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국내 선교 사업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교 정책을 펼 수 있는 점에서 이 선진국 선교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미 선교사는 호주에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2014년 여름에 호주로 파송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청년들과 함께 있는 여기 최영미 선교사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여름입니다. 지난 12월에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더울 때는 벌써 최고 기온이 38도, 좀 시원할 때는 20도 그러네요. 그래도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오순도순 다들 잘 지내십니다. 중국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제가 대학 안에 들어갈 방법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합해에서 제가 대학 어학 코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청년들을 만나고 또 영어도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좋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개신교에서 가르쳐주는 무료 영어 교실에 다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생겼어요.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등 다국적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을 알게 됐고요. 그러나 정작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가서 만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직 종교 비자가 안 나온 상태라 나온 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우님들은 다들 바쁘시지만 선교회는 늘 마음을 쓰고 계세요. 언제든 기회를 만들어 짬짬이라도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함께 일할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찾았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작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이렇게 소식을 전해 왔는데요. 지금 호주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또 호주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영미 선교사가 다년간 중국에서의 선교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중국말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보내주신 것만 봐도 최영미 선교사의 열정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런쌍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태국 유학생 얼스입니다.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접촉 중인 학생인데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수와 그의 가족을 위해. 수는 뇌암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만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기의 그런 무능력을 반성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접촉 중인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인 조한나 써니 아주머니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조한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있고 받아들이는 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번 안식일에는 당분간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간다고 하면서 안 왔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써니는 생활고로 안식일을 지키기 힘들어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대학 근처 청년 집회에서 구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일요일 새벽에 하는 예수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영적 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나사 청년 모임을 위해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사는 아까 보셨던 사진이죠. 대학 안에 있는 SDA 청년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방학 중인 학생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일들을 위해 최영미 선교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저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요 1분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진국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선진국 선교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우리 선진국 선교 또 최영미 선교사의 활동을 위해
기도 제목 포함시켜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호주에 선교사로 가 계신 최영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복음의 불모지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의 물결이 지나간 자리에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왠지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라는 음성이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오늘도 맞춰야 할 시간이 다 왔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